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식당에 갔는데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 얼굴에 플라스틱 방탄용 그 얼굴 가리개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김영길 집사님 저렇게 쓰고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어떤 건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뒤돌아 보세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저런 이 얼굴 가리개 저거를 이제 쓰고 들어왔어요. 옛날 흑기사가 전투할 때 이 가면을 가리듯이 이제 덮개로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외부의 모든 세균과 전염병은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걸 보면은 움찔하고 이 사람한테는 달아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이게 입 가리개, 봉사하는 분은 입을 가리기는 하는 걸 봤어도 얼굴 전체를 가리는 건 하여튼 그날 처음 보고 오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재미도 있고 좀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참 멋지네요. 그거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사다 줬대요. 자식들이 사다 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쓰니까 바람막이도 되고 세균도 막아주고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때까진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 제가 얘기하니까 서로 자기들 마스크 얘기하고 그거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이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이 사로잡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씻는 일, 먹는 일, 운동, 또 이 환경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내가 몸이다, 나는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에 유의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이 몸은 무너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믿고 싶지 않고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날은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죽음이 찾아오는 날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천막, 장막이라는 천막, 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 몸을 가리켜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죠. 우리 육체가 죽음이 오면, 우리 육체가 마지막이 오면, 우리 육체가 죽음이 올 때 그런 뜻입니다. 올 때.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천막,
텐트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야유회나 들에 갈 때 뭐 그늘막, 천막을 치는데 거기 뭐 반나절,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천막집에서 누가 오래 살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 천막이라는 것은 약하죠. 별로 보잘것도 없습니다. 금방 비바람에 찢기고 상합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육체는 일시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병들고 또 쇠하고 늙어집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가는 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한때의 아름다움이죠. 저도 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대 때는 나는 영원히 안 늙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늙었는가? 나는 언제까지나 젊지? 그런 생각을 철없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인간의 육체는 일시적이고 그 아름다움은 곧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천막을 철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참 무서워합니다. 이 코로나 공포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강타를 했어요. 청정지역, 제가 와보니까 청정지역 저기 강원도 산골에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참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교인들도 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과연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과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 세상 종말이며 모든 것은 마지막이고 끝장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집, 일시적인 거처가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몸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실 것이고 존귀한 몸을 주실 것이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오히려 소망의 날이요 기다리는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옷이 다 떨어지고 거지꼴이 됐어요. 몰골이 아주 초췌합니다. 그 거지꼴로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단장을 해서 새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이 몸이 병들고 쇠하고 약하고 더러워지고 추해지죠. 이 참 늙으면 늙을수록 참 볼 수 없을 만큼 몸이 몰골이 참 추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몸을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이 몸이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대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날이 될 것이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죽음이 오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 손 들고 기다리며 환영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종노릇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이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으로 가나안 교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라.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굳굳이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나는 몸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몸이 아니에요. 나는 영이다.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 나는 영이다. 영인 내가 몸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몸이 옷을 입고 있듯이 영인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몸은 이제 수명이 있어 잠깐 입다가 버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은 낡아져서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몸은 이제 이 수명이 다하면은 벗어버릴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생명의 몸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늘의 몸을 입기를 고대한다. 영어 성경 earnestly desire,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늙고 병들고 썩고 이렇게 쇠하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오래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 몸이 흙투성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옷은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옷이 다 더러워지고 몸에는 땀 냄새가 나고 막 꾸질꾸질하고 막 몸이 막 끈적끈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몸도 오래 사용해서 이 몸이 다 늙고 병들고 추해져요.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입기를 그렇게 나는 간절히 원한다. earnestly desire, 갈망한다. 열렬히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입기를, 이 연약한 육체, 한계에 갇힌 육체, 그 쉽게 낙심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같이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주의 몸을 입기를 갈망한다. 덧입기를, 주님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어느 날 아래서 작은 호랑 애벌레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애벌레가 깨어나서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보며 또 푸른 잎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이 애벌레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애벌레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푸른 잎을 먹기는 먹지만 이게 내 전부는 아닐 거야. 이것 말고 뭐 다른 무엇인가 나한테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이 애벌레들 기둥이 이 앞에 이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간 그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도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이 고치 이렇게 이 털투성이 이런 이 망 속에 들어있는 고치를 발견하게 돼요. 고치 여러분 고치 이제 알죠? 고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치가 그 털투성이 그 망에 있는 고치가 이 호랑 애벌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애벌레죠.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는 겉모습은 죽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애벌레가 이 늙은 애벌레, 고치 애벌레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나요? 그것은 네가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돼. 그래서 이 애벌레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요.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자기도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고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호랑나비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애벌레는 고치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치가 부활의 몸을 입듯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 덧입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입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애벌레가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나비가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이 육신에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몸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덧입기를 사모하라.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하라. 오 주여, 나에게 그 주의 영원한 몸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입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몸, 영광의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게 삼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걸어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1시간에 보통 4km 사람이 걷습니다. 그럼 하루 10시간 걸으면은 40km예요. 그러면은 빨리 아무리 안 쉬고 걸어도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열흘은 걸어야지 부산에 갑니다. 그것도 뭐 하루 10시간씩 어떻게 걷습니까? 똑같이 4km를 못 걷죠. 그래서 뭐 한 달도 걸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갔다가 뭐 병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아주 먼 길, 위험한 길에 부산까지 걸어간다는 것. 그런데 자동차로 가시면 어때요? 자동차로 가면 시속 100km로 달리면은 4시간, 5시간이면 갑니다. 좀 막혀도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가면 어때요? 비행기로 가면 뭐 1시간이면 후딱 날아가 버려요. 이게
작은 몸이 큰 몸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죠.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질 때 그것이 거기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고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몸이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 나의 이 연약한 한계에 갇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킴받아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에 삼킴바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삼켜지는 것을 말하는 삼켜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이제 프란시스 기도는 뭐 단순했다 그래요. 두 마디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기도는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도마의 고백을 가지고 거의 단순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이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명에 삼켜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에 삼켜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에 삼켜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삼켜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이 충만함이 이렇게 마음에 채워질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도록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삼켜주시고 내가 주의 삼킴바 되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의심이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뭘로 압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거기에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뭘 보고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이 바울이 말하죠. 그러한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보증이시고 성령이 증인이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고 확신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심과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천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혁명을 말한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죠,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 테스트라는 말을 해요. 진실 테스트. 모든 것은 이게 진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을 말하거나 들으면은 우리의 근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참말, 진리의 말씀, 좋은 말을 들으면은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장기도 활력을 얻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들으면은 역시 그 거짓말은 우리 몸 근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또 모든 세포나 장기가 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김일성이 인민의 태양이다, 인민의 아버지다, 또 북한 김정은이 위대한 영도자다, 위대한 수령이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 진실 테스트에서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근력이 약해지는, 하고 이렇게 몸이 스스로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나 장기가 다 이렇게 저항력이 약해지고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맨날 이 북한 주민들은 맨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김일성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 테스트에서 거짓말이니까 취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이런 그런 주민들은 아주 대재앙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전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 이 진실 테스트에서 이것은 진실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력이 강해지고 조직이 힘을 얻고 팔다리가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면역력도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을 때 이 모든 질병, 코로나 같은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제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몸에서 이 근력이 힘을 얻으면서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김세환 씨가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노래 했잖아요. 1000만 번 더 들어. 근데 여러분,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라는 말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근력이 강화가 되고 건강해져요. 근데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들으면 들을수록 용기가 생기고, 들을수록 소망이 생기고, 들을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게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1000만 번을 더 들어도 들으면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실 테스트. 그 진실,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믿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1000만 번을 더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와서 맨날 예수는 주님이시다, 보통 말 같으면 지긋지긋할 거야. 여러분, 광고 몇 번 들으면 지겹잖아요. 채널을 돌리자. 근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십자가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기뻐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와요. 생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왜?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근력을 강하게 하고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주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힘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말은 너무 이렇게 들으면 지겨워서 못 들어요. 제발 좀 그만해. 똑같은 말 100번은 더 들었어. 그러나 이 말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밤새 들어도, 영원히 들어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들어도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감사하고 소망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이 믿게 하시고 우리가 장막을 벗어날 때,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주의 영광의 몸을 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비난, 비판, 불평, 불만,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건 진실 테스트에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욕하고 불평하는 말은 근력을 약화시켜요. 듣는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독이 돼 해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말,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관용과 이해와 또 화평, 이런 말들, 믿음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진실 테스트에서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할 때 근력이 강화돼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힘이 나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왜? 근력을 약화시키는 말, 부정적인 말, 이 죽음의 말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과 자비와 관용과 사랑, 근력을 강화시키는 말, 생명의 말, 유익한 말,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함부로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여,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과 생명과 힘이 이렇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 혈과 육,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어디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재앙이 있으면은 죽을까봐, 병들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주도권을 뺏긴다는 거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속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육신적이 된다. 육체만을 바라본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이 육체를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육체를 내가 보호할까? 어떻게 육체를 잘 관리할까?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이 돼서 마귀에게 속아 넘는 그러한 자, 죽음을 두려움으로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욕을 가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약을 잡섰어요? 예수님이 몸보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빨리 도망가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누가 친절히 알려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반드시 스스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셨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향하여 돌격하셨고 돌진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도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은 죽으리라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은 혈과 육체를 가져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참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돌진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